오늘은 강의로서는 마지막입니다. 오늘 16강이 마지막이고요. 항상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가 강의 구성 자체가 16강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고 다음 주는 간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 지지난주에 다 간증 쓰셨는데 아직 못 쓰신 분은 이렇게 써서 올려주시고요. 각각 본인이 가장 많이 간증할 만한 내용들을 다음 주에 한 분씩 나오셔서 이렇게 간증함으로써 다음 주가 실질적으로 수업을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성경 암송을 이제는 이론적으로나 또 효과적으로나 다 공부했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우리 교회는 일주일에 한 구절을 100회씩 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는데요. 이 방법은 절대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교회마다 상황마다 조금씩 다르게 운영하고 있는데 국제적인 규격, 국제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운영되고 있는 방법입니다. 자, 우리는 100번 하지만 국제 규칙은 200번이에요. 우리 교회는 50% 디스카운트를 한 겁니다. 봐드렸다 이 말입니다. 처음부터 200회 하자 그러면 아마 여러분 다 이렇게 쓰러지실 것 같아서 기절시킬까봐 100회씩 했는데 봐드렸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건데 국제 규격을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전 세계에서 이 방법 그대로 약 40개국에서 수만 명이 이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200회 반복 묵상법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을, 암송할 본문을 펴고 개수기를 준비합니다. 자, 개수기는 여러분 이미 다 제가 여러 개 드렸어요. 여러 개. 두 번째, 본문 말씀을 큰 소리로 30회를 읽고 개수기로 반복한 숫자만큼 눌러서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암송이라는 게 처음부터 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동안 암기, 여기에 익숙해서 외우려고 하는데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큰 소리로 읽기만 해도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하가한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하가를 하는 것이지 암기나 암송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암기와 암송도 다를 뿐더러 암송과 하가는 또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오해할까봐 하가라는 용어를 그냥 원어로 쓰는 거예요. 암기도 암송도 아닙니다. 하가는 뭐 하는 거예요? 읍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를 내셔야 되는데 암송이나 암기는 다 소리가 없이 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두뇌 활동이거든요. 근데 하가는 뭐의 활동이에요? 입의 활동이라고, 입으로. 그래서 이 율법책을 내 뭐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입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입을 사용하지 않고 머리로 하거나 눈으로 하는 건 지금까지 다 암기나 암송에 해당하는 거였고, 이거는 전혀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가 없는 암송은 잘못된 거고, 그거는 해도 소용이 없어요. 오래 못 가고 여러분에게 영향 못 끼쳐요, 별로. 그래서 지금까지 저도 암송 많이 했어요. 제가 대학교 때. 왜냐면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제가 속해 있는 단체가 내비게이터였다 그랬잖아요. 내비게이터. 그 69절 있죠? 유명한 거. 그게 내비게이터에서 만든 거예요. 그때 저는 영어도 했고 한국어도 했고 중국 가서는 중국어로 했고 위구르어를 했고 4개국어를 다 외웠어요, 저는. 근데 외웠지만 저의 사역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지 몰라요. 제 영성에는 그닥 도움 안 됐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왜냐? 머리로 외웠기 때문에. 눈으로 외웠기 때문에. 입으로 선포하고 고백하면 그것이 기도가 됩니다. 기도는 곧 하나님과의 호흡이에요. 많은 분들이 암송을 써서 어디다 쓰냐? 다른 사람 지적하는 데 써요. 너 하나님 말씀 이런데 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 다른 사람 지적자라는 데 쓴다고요. 그거는 암송을 가장 최악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내비게이터 속해서 알겠지만 대부분 그 단체에 속한 분들은 자기한테 안 쓰고 남한테 지적자라는 데 써요. 너 똑바로 살아. 이때 씁니다. 그건 최악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방법으로 성경을 암송한 거예요. 가장 최악입니다. 그럼 누구에게 적용하셔야 돼요? 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소리를 내느냐? 암송, 이 하가는 암기도 아니고 암송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이건 하나님과의 호흡이고 곧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송의 효과가 극대화되려면 무조건 소리를 크게 내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용각산이라고 아세요? 용각산? 요즘도 나오나요? 용각산은 용각산입니까? 아닙니까? 이 소리도 아니고 이 소리도 아니고 용각산은 소리가 안 나요. 용각산은 소리가 안 나지만 하가는 소리가 난다고요. 근데 너무너무 이것이 쉽지가 않아서 우린 자꾸 눈으로 자꾸 머리로 하려고 그래요. 그래 봐야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소리를 크게 할수록 좋아요. 읍조리다라는 말은 사실은 그렇게 표현했을 뿐이지 사자가 읍조릴 수 있어요? 사자는 뭐 해요? 으르렁거리죠. 그 읍조리는 겁니까? 근데 하가가 사자가 으르렁거리다 할 때 표현하는 표현 방법이라고요. 사자는 으르렁, 새는 짹짹인지 구구구인지 자관, 새는 우는 소리로 묘사가 돼 있어요. 새 비둘기는 우는 소리, 사자는 으르렁거리는, 사람은 읍조리다. 같은 개념인데 사람이 으르렁거릴 수는 없잖아요. 표현상,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뭐 하라는 거예요? 소리를 크게 내라,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암송할 때 자꾸 외우려고 그러지 마세요. 아, 이거 안 외워지네. 누가 외우래요? 자꾸 외우려고 그래. 너무너무 오해를 하고 있어요. 하가를 아직도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이거는 완전히 패러다임의 변화고 이것은 기독교 영성훈련에 있어서 완전히 새로운 신세계라고요. 아무도 이런 영성훈련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거의 다 눈으로 하거나 귀로 하거나 머리로 했다고요. 그렇잖아요. 그죠? 설교는 뭐로 들어요? 그러니까 뭐만 커져요? 귀만 이렇게 커져. 그리고 성경 볼 때도 눈으로 보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함정이 있어요. 여러분 TV에서 유명 연예인들이 먹방 하죠. 먹방 보면 먹고 싶죠. 군침 돌죠. 배불러요? 안 배불러요? 화만 나죠. 너는 맛있게 먹고 나는 못 먹으니까. 마치 똑같습니다. 신앙생활도 우리가 귀로만 신앙생활하면 귀만 커지고 삶이 안 바뀌어요. 그리고 성경도 눈으로만 보면 내가 봤다, 여기에 의미를 둘 수 있지만 삶이 안 바뀌어요. 뭘 안 한 거예요? 먹지를 않은 거예요. 먹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와 에스겔과 요한계시록에 3번 나오는데 이 두루마기를 먹으라 이렇게 나와요. 이 두루마리를 뭐 하라고요? 두루마리가 여기서 뭡니까? 말씀을 먹으라. 이게 입에는 다나 창자에는 쓰다 이렇게 나오죠. 입에는 왜 달아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달죠. 근데 창자에, 뱃속에는 왜 쓸까요? 이거 순종하는 건 죽기보다 어렵다 이 말입니다. 죽기보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듣고 은혜 받고 깨닫고 다 합니다. TV 봐도 이야 저거 맛있겠네. 다 지각은 있어요. 그러나 배는 안 부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는 않고 보기만 했어요. 먹방처럼. 듣기만 했어요. 말씀 좋네. 설교 잘하네. 그러면 무슨 소용이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믿습니까? 왜 못 행했는지 이제쯤 아시겠어요? 여러분의 입에 없어서 그래요. 입에 없으니까 마음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하가하고 소리를 내서 선포하면요, 그때부터 행할 능력이 주어져요. 여러분 기도를 할 때도 물론 우리는 구하는 기도,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물론 해야 됩니다만 진짜 기도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럼 그의 나라, 그의 의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든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는 건 항상 기준이에요.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질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선포하고 으르렁거려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좀 지각이 열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도 잘못됐고,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다 귀로, 눈으로 2차원, 3차원적으로 했는데 이제는 4차원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가라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것을 깨닫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이건 아무나 깨달을 수도 없고 아는 사람 자체가 없어요. 별로 아는 사람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 하려면 설교 많이 들으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죠? 오히려 방해가 돼요. 오히려 방해가 돼요. 설교 많이 듣는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고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움직여야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하나를 배웠으면 하나를 행해야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해 하셨냐면 마태복음 7장의 산상수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뭐 하는 자라야?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와서 이르 주여 주여 우리가 주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니까 자랑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사람 대단한 사역자죠. 그때 내가 밝히 말하여 이르되 뭐라고 말했을까? 대답이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 사람은 사역 열심히 했는데 왜 불법이 됐을까요? 사역은 열심히 했을지 몰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 예, 듣긴 듣고 알긴 알았지만 순종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 결과 불법을 행하는 자로 맨 마지막에 그렇게 판결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추를 어디 위에? 반석 위에 놓은 영혼. 반석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주추를 반석 위에 말씀 위에 놓고 나의 직분 위에 놓고 나의 경험 위에 놓고 나의 무슨 배경 위에 놓고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야라고 착각하고 있을 때 주님은 너는 도무지 모른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짐이 심하니라. 왜 심해요? 이는 주추를 모래 위에 놓은 연고라. 모래가 뭐예요? 제가 말씀드린 와디라는 것은 평소 때는 그냥 딱딱한 땅입니다. 모래 같지가 않아요. 근데 한 번에 1년에 한두 차례 내는 비에 홍수가 나는 간헐천입니다. 그걸로 비가 모여있다는 거예요. 이거 안전하네라고 쉽게 선택한 곳이 바로 와디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이렇게 쉽게 하려고 그래요, 자꾸. 말씀 들었으니까 나 다 됐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들은 것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설교자지만 여러분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설교로 사람 바꾸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제가 설교를 천사의 말로다가 설교한다고 여러분 못 바꿉니다. 여러분을 바꾸는 것은 말씀의 능력이지 설교 한 번으로 바꿀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기서 말씀을 하가 소리내서 선포하는 거 그것이 설교보다 훨씬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아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옆에 분에게 암송하지 말고 하가 하십시오. 네, 하가를 하셔야 돼요. 이 싸움이 우리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게 알아도 안 돼요. 잘 알아도. 내 입에서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요 분명히 엉뚱한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 내 입은요 반드시 세상적인 것을 선포하게 돼 있어요. 아이고 내 팔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 팔자가 어때서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내 입에 없으면 반드시 세상적이고 육체적이고 그 다음에 부정적인 것이 내 입을 장악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루에 여러분의 입을 100번이건 20번, 200번이건 하나님 말씀에 헌신하십시오. 입이 헌신된 사람이 몸도 헌신하는 거예요. 자, 믿습니까? 이것이 성경 암송의 구체적인 방법. 근데 우리 교회는 지금 100번만 해도 아이고 힘들어 이렇게 나오는데 국제 기준은 몇 번이라고요? 200번. 국제 기준은. 자, 그런 줄만 알고 계셔요. 그런 줄만. 자, 그래서 처음엔 30번 읽고 소리 내서 무슨 소리로? 큰 소리로. 자, 그 다음에 성경을 덮은 채로 30번 했으니까 웬만하면 외워지죠? 근데 나는 30번 해도 안 외워진다. 괜찮습니다. 30번 더 보고 하셔도 상관없어요. 다만 어떻게 하라? 큰 소리를 내라. 이것이 하가의 본질이에요. 외웠냐 안 외웠냐가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30번 정도면 웬만하면 됩니다. 웬만하면. 그리고 나서는 덮은 채로 또 30번. 자, 그리고 네 번째로 넘어가면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는 이제 숫자 채우는데 급급하죠. 한 60번까지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말씀의 의미를 새기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서 일상생활하면서 처음 60번은 그 자리에서 앉은 자리에서 집중하고 그 다음부터는 외워져 있으니까 움직이면서 차 안에서 걸어가면서 그리고 심지어 밥하면서 빨래하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200회가 많은 것 같아도 하루의 시간을 보면 200회는 아주 짧습니다. 아주 짧아요. 저는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도 하고 이것도 합니다. 바쁠까요? 안 바쁠까요? 바쁘겠죠? 그러니까 제가요, 전에는 사교계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했어요. 사교계. 지금 은퇴했어요. 은퇴. 여러분 놀 거 다 안 놀고 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사교계가 여러분이 이렇게 좀 가지가 한 대여섯 개 됐다. 한 두세 개 정도는 은퇴하셔야 돼요. 은퇴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저거 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투자할 거냐, 내 인생을. 여러분, 말씀에 투자하십시오.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크게 쓰십니다. 그래서 저는 사교계에서 다 은퇴했어요. 제가 상당히 사교계에서 발이 넓은 사람인데, 완전히 은퇴해버렸어요. 이게 더 좋으니까, 이게 더 필요하니까. 자, 그리고 200회가 다 되면 멈추고, 그날의 묵상을 통해 깨달은 것. 그죠? 여러분, 한 200번 하면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굉장히 신비롭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의 음성이십니다.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200번 했으면 200번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린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200번 하나님의 말씀 내가 하나님께 선포한 거예요. 고백한 거예요. 기도라고요, 이게. 그러면 하나님의 감동이 안 올래 안 올 수가 없어요. 거기서 깨달은 것을 묵상일기, 우리는 감사일기로 바꿨지만 감사일기라고 해도 되고 회개일기라고 해도 되고 간증이라고 해도 되고 제목은 중요치 않습니다. 다만 우리 교회는 좀 쉽게 감사일기로 이렇게 통일한 것뿐입니다. 감사, 회개, 실천한 것 다 좋습니다. 이것을 꼭 기록을 하셔야 돼요. 그것을 꼭 기록하셔야 돼요. 이게 나의 영성 차트예요. 우리가 병원 가면 검사하고 나서 차트가 기록에 남죠.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먹었으면 내 육신의 상태를 기록해야 돼요. 자, 혹시 여러분 당뇨 있으시면 매일 쿡 찔러서 여러분 당 체크하시죠? 매일 해야 됩니다. 저는 요즘 몸무게 빼느라고 몸무게 매일 체크해요. 아침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그 체크하는 이유가 뭐냐면 진짜로 빠졌나 안 빠졌나, 밥도 좀 덜 먹고 운동도 좀 더 하고 해서 제 몸을 관리하는 거. 근데 영성은 관리를 안 해요, 사람들이. 내가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지 관심이 없어요. 근데 감사일기를 안 쓴다. 그건 뭡니까? 여러분 그날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아무것도 여러분이 기록이 없으니까 증명이 안 돼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그러니까 영성일기, 우리는 감사일기지만 반드시 쓰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암송을 마무리하는 마침표라고요. 이거 안 하면 안 한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이 했다는 증거가 없잖아요. 그죠? 자,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게 암송하는 구체적인 방법이고, 수칙도 있어요. 수칙. 방법에다가 조금 더 구체적인 수칙이 있는데, 암송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루도 빠짐없이 해야 돼요. 어머니들은 바쁘니까 못하고, 여러분 하루 빠지면 이틀 빠지고 3일 빠지고 포기해버려요. 그러니까 암송은 여러분 바빠도 밥은 드시죠. 아니, 금식하시는 분 말고, 그죠? 바쁘다고 나 밥 안 먹는 사람 못 봤습니다. 바쁘다고, 오늘은 바빠서 잠 못 자. 이런 사람 못 봤어요. 바빠도 잠은 자고, 바빠도 밥은 먹고, 바빠도 화장실 가서 할 건 다 합니다. 그죠? 그것이 나의 생명을 유지하는 기본적인 조건 아니에요? 먹고 자고, 화장실 가고. 근데 이거는 왜 안 먹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럼 안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내 영혼이 죽습니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 그러니까 하루도 빠짐없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했으면 암송, 하가 완성, 또는 우리는 완성 아멘, 하가 아멘, 상관없어요. 저건 했다라는 표시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완성 아멘이죠. 저는 학생들한테는 하야 아멘, 하야. 우리 청년에도 하야, 이렇게 해갖고 이름은 다르지만 좌우간 했다라는 표시를 꼭 하시고요. 암송 완성 후에 자신에게 주신 감동, 감사, 개인적 적용을 간단하게 나눠주세요. 이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감사 일기에 해당하죠. 예전에는 우리 큐티 했을 때는 큐티하고 나면 뭘 깨달았다 이렇게 적거든요. 근데 이 큐티는 내가 미리 뭘 깨달았다라는 것을 적지만 뭘 했다라는 걸 적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저녁에 와서 보면 내가 뭘 깨달았는데 깨달은 대로 살지를 않아요, 제가 보니까. 근데 하가는 뭐냐? 하나님 말씀이 나를 뭘 깨닫게 했고, 나는 뭘 감사했고, 뭘 회개했고, 한 거를 쓰는 거야, 한 거. 자, 이해되십니까? 이건 굉장히 실천적인 적용이에요. 실천적인. 큐티는 실천적이지가 않아요. 굉장히 사색적이에요. 사변적이에요, 큐티는. 저는 두 가지를 다 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 압니다. 자, 큐티는 그래서 헬라적이고 하가는 히브리적이에요. 히브리적인 것은 실천적, 행동 지향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감사했고, 뭘 회개했고, 또 무엇을 내가 실천했는지를 쓰는 거. 자, 이것을 꼭 쓰셔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것을 카톡방에 올려라. 이것이 암송 수칙이라는 거예요. 이것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는 걸 얘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그 다음에 3번. 다른 분들의 나눔에 격려나 축복의 메시지를 한 줄을 올려주십시오. 최소한 이모티콘이라도 좋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교회는 이제 목자들의 방이 20 몇 명이 있거든요. 여기다 이것까지 올리면 불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안 하는데 여러분 목장방 있죠? 거기서는 지금 올리고 있습니까? 이렇게? 격려의 글도 올리고 있습니까? 특히 목자님들이 꼭 올려주셔야 돼요. 목자님들이 안 올리면 우리 목원들은 자기가 했는데 반응이 없네? 하고 안 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목자님들이 하면 부목자님들이 이거 엄지척 올려주시고요. 또 목원들이 하면 우리 목자 부목자가 쌍엄지척 이거 올려주세요. 그래야 더 열심히 하게 되겠죠? 자,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말씀과 관련 없는 정치, 경제, 문화, 스포츠 이런 거 있죠? 그거 왜 거기다 왜 올려요? 오로지 말씀 암송방에는 말씀만 올려요. 말씀만. 그래서 말씀 하가 아멘, 완성 아멘 올리고 여러분의 축복과 격려의 메시지 올리고 그거 외에는 절대로 올리지 말도록. 이것은 국제 규칙입니다. 이게 1189 태필린 암송협회에서 저희가 세운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절대 올리지 말아라. 오직 말씀에 관계된 것만 올려라. 이게 수칙이고요. 5번째. 이틀에 한 구절을 암송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우리 교회는 겨우 한 구절이죠. 일주일에 한 구절. 자, 국제 규격에 영 못 미치죠. 영 못 미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창세기 1장에서 2장 3절까지 하는 분 따로
이렇게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상품도 드리고 격려해드리고 있고요. 지금 또 이렇게 그룹으로 암송하는 분들이 또 계시고, 또 오늘부로 여러분이 이제 16강을 마쳤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일종의 리더십, 성경 암송 리더십 이제 라이센스를 뭐 이렇게 그렇다고 막 주는 건 아니지만, 이 8기 수료장 자체가 이제 여러분이 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받는 즉시 여러분에게 사명이 생깁니다. 무슨 사명일까요? 이제 암송을 이끌어 나가는 암송 카톡 방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게 핵심 109절이 있지 않습니까? 이 핵심 109절을 여러분은 했지만 여기 안 계신 분은 다 안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초급 39절 집사님들 꼭 하셔야 되고, 중급 69절, 권사님들은 꼭 하셔야 되고, 장로님들은 109절.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109절 다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집사님 그룹, 뭐 권사님 그룹, 뭐 장로님 그룹 해갖고 최소한 우리 교회는 핵심 109절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도록, 예, 그런 방을 이제 오늘부로 만듭니다. 오늘부로. 자, 그렇게 하시고, 방법은 우리 교회는 좀 봐드립니다. 200회 한다 그러면 지금도 막 긴장을 하시려고 그래갖고 100회. 우리 교회는 그동안 해왔던 방식으로 100회 하는데, 어쨌든 이 주일날 하는 이 구절, 일주일에 한 구절을 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워밍업이었다. 연습. 네, 그러나 지금부터는 제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제대로부터.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 최소한 모든 성도가 핵심 109절 다 암송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틀에 한 구절을 하는 원칙인데, 첫날은 200회, 둘째 날은 100회. 그러니까 한 구절에 몇 회를 하는 거예요? 300회. 일주일에 3구절. 지금 우리가 지금 3구절 정도씩 하고 있잖아요. 8기 하면서. 그래서 그렇게 패턴을 가지고 훈련합니다. 그래서 암송방은 최대 12명 정도로 구성되고, 12명이 넘으면 새로운 방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국제 룰이다. 새로운 분이 가입할 경우 열렬하게 환영 인사를 올려주시고, 암송방의 이름을 멋지게 만들어서 태필린 선교회 암송방 리스트에 등재하는 게, 이게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른 분들은 어떻게 암송 간증을 하는지 궁금하시죠? 자, 현재 1189절을 암송하고 있는데 2019년 7월부터 시작했어요. 2019년 7월이니까 거의 4년 돼가죠? 4년 돼가죠? 자, 7년 동안 1189절을 저희가 암송하니까 지금 절반 정도 했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한 600절 가까이 이미 해왔다라는 거예요. 성경 암송을. 자, 그래서 그분들이 한 그 장을 끝날 때마다, 또는 한 권을 끝날 때마다 간증을 올려요. 그 중에 몇 가지만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자, 키르기스탄의 이인숙 선교사님이 올린 것인데요. 이분은 이제 이슬람권에서 목회하시고, 또 그 당시가 또 코로나가 가장 심했던 기간에 보내온 글입니다. 이렇게 보내왔어요. 두려움과 불안으로 위협하는 코로나와 라마단의 영적 전쟁 속에서 저는 말씀 하가를 통해서 눈에 보이는 현상에 묶이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태필린 암송은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쁨으로, 어두움 가운데서 빛으로 나아가며 생명을 살리는 이웃사랑의 복음을 미약하나마 증거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신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라고 간증을 보내왔어요. 자, 그 다음입니다. 이제 창세기 1장 암송하신 김이영 사모님이란 분이 자기의 간증을 보내주신 겁니다. 이분은 아마 자녀들이 아마 많이 있었나 봐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썼습니다. 육아로 아이들과 갈등이 생길 때면 어두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이 말씀을 빛처럼 떠오르게 해주셨고, 이 말씀은 검이 되어 제 마음을 쪼개었습니다. 그리고 즉각 되진 않아도 제 마음이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나누셨는데 지금 내 감정은 어둠이구나. 어둠과 빛, 예수님은 함께 있을 수 없구나. 주님 도와주세요 하며 놀랍게 어둠이 나가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자, 이렇게 간증을 보내셨고요. 또 박지영 집사님, 이분은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죠. 예수님의 족보 암송을 끝내고 나서 이런 글을 보내주셨어요. 누가 누구를 낳고 또 낳고를 암송하는데 점점점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는 말씀이 생각나며 여인이 산고를 겪으며 피와 물을 쏟으며 생명을 출산하듯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낳으셨구나. 온몸에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오늘날 지금의 나를 낳으셨다는 그 사실에 십자가의 주님을 묵상하며 또 울었습니다. 나 자신이 얼마나 죄의 종인지, 죄인 중에 죄인인지,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 있는지 또 깨달았습니다. 라고 본인의 간증을 보내주셨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1장의 암송 마치고 나서 이승은 집사님이란 분이 또 이런 글을 보내주셨어요. 이번 암송을 통해서 저의 가장 큰 변화는 정말 제 밑바닥에서 이제껏 한 번도 해보지 못한 회개, 존재적인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의 두려움 앞에 저는 남편에게 순종하지 못하고 살았던 무질서한 저의 삶을 회개했고, 창세기 1장이 결국 질서에 대한 얘기잖아요. 자, 근데 자기는 무질서했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에게 지나온 일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 스스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순종의 삶을 결단하며 정말 사소하지만 남편에게 네라고 대답하는 것을 연습하며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불순종하고 남편한테 그야말로 하나님이 보실 때 무질서한 삶을 살았다는 걸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네라고 대답하는 걸 연습하며 사는데 꼭 이렇게 꼭 해야 되나 내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 들 수도 있겠죠.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말씀 암송으로 얼른 입을 다른 곳으로 돌려버립니다 하면서 내가 정말 결단했지만 잘 안 되잖아요. 그럴 때 또 암송해갖고 내 마음을, 내 입을 또 지켜나갔다라는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간증을 들으니까 여러분도 그런 것이 있습니까? 예,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외웠다. 여러분 외운 사람들은 그냥 외우기만 하면 나 외웠어. 자랑질만 합니다. 근데 하가를 하면은 이렇게 회개가 일어나요.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았구나. 빛과 어둠을 하나님이 나누셨는데 나는 내 안에 왜 어둠이 있지? 잘못 사는구나. 이걸 깨달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한 질서의 하나님이신 나는 남편에게 불순종, 무질서의 삶을 살았구나. 그래서 남편한테 순종하기로 결단 내렸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에게 이런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여자분들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을 암송하고 나서 내가 남편을 이렇게 잘못했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적용이 이렇게 나오냐고요. 저는 이걸 꼭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이런 적용을 다 하다니. 이거 성령의 역사입니다. 믿습니까? 왜 여자분들 아멘이 이렇게 약하세요? 남편에게 네 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이거 잘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이 정말 잘생겼거나 돈이 정말 많거나 정말 대통령쯤 되거나, 우리나라 보니까 대통령 돼도 별로 힘을 못 쓰는 것 같아요. 여러분 부인이 이렇게 남편에게 순종하는 게 요즘 세상에선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라고요. 여러분에게 이런 역사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히 여자분들 축원합니다. 자, 그 외에도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 소개 못하고 저 뒤에 그 간증집을 갖다 놨어요. 전 세계에서 암송하고 있는 분들이 간증을 보내와갖고 이거를 모아놓은 거예요. 네, 그 잘한 분들 상도 해드리고 시상도 드리고 해서 모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가실 때 개수가 조금 부족할지 모르니까 한 집당 한 권씩 가져가셔서 읽어보시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간증이라는 게. 말씀이 나를 어떻게 바꿨나를 써야 되는 거예요. 바꿨나. 뭘 하겠다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셨다. 자, 그 점을 여러분이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소그룹 카톡 암송방을 이제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끼리 해도 좋고, 우리는 목장에서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 교회는 또 교사들이 또 방을 만들어서 하고 있고요. 또 친구끼리 해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하고 있는 것은 일단은 목장 24개 있죠.
자, 24개 목장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자, 어른들 18개, 학생 4개, 청년 2개에서 24개 목장이 지금 다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일날 우리 히브리서 11장 암송 발표하는데요. 우리 교사, 전에 교사했던 분하고 현직 교사하시는 분들이 또 히브리서를 하시고, 또 핵심 109절 방은 이제 여러분이 수료하신 분들이 만드셔서 우리 집사님 방, 또 권사님 방, 또 장로님 방 해갖고 109절을 아직 완성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계속 할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이미 한 20명 가까이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창세기 1장 도전하실 분들 모집해서 할 거고요. 새신자는 새신자대로 이렇게 방을 만들어서 기초적인 거 암송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교회는 앞으로 갈 예정이다. 현재 하고 있고 그렇게 갈 예정이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테필린 암송을 하고 나면 석 달에서 6개월마다 암송 발표를 하고 변화된 삶을 간증하는 거, 이것을 테필린 말씀 암송 축제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하죠. 하는데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저 사진이 어디냐면요. 중국에 저기가 광저우인가 그럴 거예요. 광저우는 저 남쪽에 있어요. 제가 살던 데는 우르무치 저 북쪽이에요. 비행기 타고 6시간 날아갔습니다. 거기에서 중국에 있는 전체 한인교회, 북경, 상해, 위해, 연태, 전국에서 다 옵니다. 성경 암송을. 저하고 저희 교수님 다니면서 성경 암송 세미나를 하고 강의를 하면 그 교회가 암송 발만돼서 막 하는 거예요, 암송을.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모이는 거예요, 저렇게. 그래서 발표하고 간증하고. 여러분 저거 행사하는데 이틀 걸려요, 이틀. 첫날은 세미나하고 예배드리고 둘째 날은 발표하고 간증하고 이틀 동안. 워낙 머니까 또. 저걸 2015년, 16년, 17년 이렇게 했을 거예요, 아마. 18년까지 했고 그 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더 이상 못했어요. 자, 우리는 교회에서 하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정말 살겠다 하는 분들이 전 세계에 얼마나 확장되고 있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부터 이 8기를 수료한 이상 여러분 이제 사명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이 이제는 리더로 쓰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자, 16강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6강. 나는 성경 암송 카톡방에 소속되어 있는가? 소속되어 있죠. 여러분 목장방에 소속되어 있는데 그거는 지금까지 기본이었다는 거, 기본. 자, 오늘부터는 진짜 암송방은 목장방이 아니라 예를 들면 창세기방, 히브리방, 39절, 우리 100절 있으면 39절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암송하는 방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는 어떤 암송 카톡방을 만들어서 암송 사역을 시작하겠는가? 이제는 암송을 내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이 암송을 하도록 돕는 사역자가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여러분이 방 안에서 암송방을 목장 안에서 하지만 이제는 리더가 돼서 목장을 이끌어가는 방들이 여러분 꼭 만드셔서 가는데 그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다 가이드를 해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로마서 핵심 구절은 6구절이죠. 제가 다 설교했던 구절인데 로마서 1장 17절, 3장 28절, 4장 17절, 로마서 6장 15절, 8장 6절, 11장 4, 5절을 이번 주에 여러분 암송해 오시면 되겠습니다.